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겉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려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이 2003년 이제 7월 마지막 목요 기도인데요. 이번 달에 이제 우리가 영성적 대인관계, 이제 진리 단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영성적 영혼의 구원사역, 영혼의 은사사역, 영혼의 물질사역, 대인관계 이렇게 통해서 진리 단계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마치게 함으로써 그 모든 네 가지 부분이 정말 진리가 되게, 즉 그 모든 우리가 사라짐이 모든 우리의 실제됨이 진리가 될 수 있는 말씀의 진리로, 말씀으로 진리로 실제됨을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강의 중에도 이 5장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전반적인 것이 이제 말씀을 계속 제가 이제 보는 중에 자꾸 바꾸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결국 이 말씀을 이제 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정말 진리가 된다 하는 거는 여기서도 많은 말씀을 하시죠. 율법 얘기도 하고 할례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온전하지 않은 정말 뭐랄까, 우리가 겉에서 하는 어떤 행위로 하는, 아니면 어떤 법에 있는 9시까지 오십시오 그러면 9시까지 잘 오지만은 오는 부분이 아닌, 오는 것만의 그 부분이 아닌 더 정말 어떤 마음으로 왔는가, 어떤 중심으로 왔는가 하는 우리의 아주 심령 중심까지, 우리의 심령 중심까지 원하시는 이제 생명의 법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부분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율법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면서 그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케 하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5장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이 1절만 가지고 이 시간에 해도 돼요. 그러니까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대죠. 그죠? 누가 주셨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근데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너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나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 나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는 늘 종으로 자녀로, 그죠? 그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얼마나 그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그 정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가까운 일본이 저가 있죠. 왕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왕의 자녀, 일본의 왕의 자녀. 여러분들 영국 왕에 대해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가끔 듣죠. 영국 왕, 그 누림이 얼마나 굉장하잖아요. 그들이 한 달에 쓰는 비용이 몇백억이 넘죠? 영국 여왕이 한 달에 쓰는 비용이 몇백억이 아마 넘을 몇백억이 더 될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기 힘들 정도의 한 달에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냔 말이죠.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면서 저 하나님께서 다 자유를,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나를 돌아보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도 물질도 나의 육신적인 그런 모든 부분도 허락하셨는데 내가 누구의 종노릇하고 누구의 자녀로 있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육신의 종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 내 육신의 종노릇을 하고 아니면 어떤 두려움의 존재, 여러분들도 있죠? 아내 두려워하는 남자들도 있고, 남편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자녀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시어른이나 하여튼 또 어떤 강한 자 있죠. 나에게 강한 자. 내가 강한 자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어떤 종? 사단의 종. 그죠?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단의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 다시 안 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매여 있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점검으로 들어가야 돼. 내가 부담으로 느끼고 시간에 쫓기고 시간에 제약을 받고, 그것도 이제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해서 내가 자원함으로 그 직업에 있기 위해서 시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닌, 그런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닌 어떤 구속이 있잖아요. 뭔가 가정에서의 구속, 이렇게 내 삶의 구속이 있는 부분, 그게 바로 멍에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점검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분, 하나님 앞에 이게 내가 잘못되지 않은 하나님 앞에 바른 부분이면 기도하면서 정말 자유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유를 주신 것은 또 잘 지켜야죠. 어떤 분들은 또 물질의 권한을 또 나에게 줄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분들은 하나도 권한이 없는, 다 틀리거든요. 시간도 나에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제약을 받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시간을 줬어도 그걸 내가 아버지 앞에 방종으로 흐르면 안 되죠. 물질도 내게 흘렀으면 내 마음대로 방종으로 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점검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있을 때, 허락했을 때 또 잘 점검받고 잘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매임이 되었을 때는 그 나름대로 그 매임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면 담대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보라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는 너를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할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나 몇 시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 가야 되고, 안 드리면 안 돼서 가는 거는 법이란 말이죠. 율법이란 말이죠. 그죠? 11조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은 법이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가서 껍데기만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 걱정, 염려, 근심 다 하고 마음은 딴 데 가 있죠. 그죠? 물질 드리는 것도 거기에는 신령이 전혀 안 돼 있고, 드리는 것으로만 드리는, 겉에 법으로만 우리가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죠.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겉에 부분, 옛날에는 할례를 행함으로 행하는 자체로 그냥 하나님 행위로만 인정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할례를 행해야 될 부분, 내 중심으로 하는 행동, 아니면 내 중심으로 쓰는 물질, 또 내 중심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베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내 삶에서 내가 할례를 행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많잖아요. 그죠? 내 삶에서 나의 성향,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참 이 성향이 고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원하심으로 나를 이렇게 포기하는, 그러니까 베어버려야 될 부분들 베어버리고, 나의 속성,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진리당에서 많이 걸리는 부분이 선한 자, 이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지 내 선한 자아로 하는 것인지. 근데 결국 이 뒤에도 나오지만 목적이 내 유익이 그 안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로 한 것이란 말이죠. 누구한테 아무리 잘하는 것도 목적을 보면 그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 안에 어떤 나의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인정받고자, 내가 높아지고자, 나를 자랑하고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정 중에 온전할 때까지는 할 수 없어요. 온전하면 해야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내가 이거 남편에게 죽게 하도 지금 안 되니까 밥 주지 말고 내가 온전히 죽게 하도 되면 그때 밥 줘야지. 그러면 안 되죠.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면서 점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할 때 점검이 들어가고, 하면서 알게 하시고, 하고 나서 또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법. 남편도 그냥 아침이니까 밥 주는 거고, 내들 학교 가야 되니까 챙겨주는 거고, 왔으니까 저녁 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럼 모든 법에서 정말 물 한 잔을 줘도, 어떤 것을 해도 거기에는 이제 해야 되니까, 그렇다니까 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정말 겉에 정말 나의 육신적인 그런 성향들을 다 할례를 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신 기뻐하시는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이제 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율법 전체의 의무를 행한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문에 서서 기도하고 뭐라 그럴까,
구제하고 한 것들이 하나님 책망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구역한 것만 하나 해도, 뭐 구제를 해도 알아줘야 되고, 누가 뭔가 인정해줘야 되고, 착하다고 뒷소리라도 들어야 되고 하는, 그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왜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풍성하게, 왜 늘 풍성하게 안 되느냐. 어쩌다 하나님 은혜 맛보고 맨날 밑에서 있죠? 그죠? 어쩌다 한번 맛보고. 왜 그러는가? 그게 바로 이런 4절에 있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늘 은혜, 잠깐 은혜로 맛보는 건 잠깐씩이고 늘 그냥 은혜에서 멀어진, 그 성경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게 온전해지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요령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그 할례나 무할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율법에서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옛날에 구약시대 율법시대에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게 엄청난 차이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할례를 하고 무할례를 하는 게, 그거는 효력이 없다는 거죠. 하고 안 하고 그 겉에 보이는 드러나는 부분,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 온전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겉에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 정말 그 심령이 들어간, 그 고백이 들어간, 그 고백이 들어간 부분으로 하나님과 만나지는 예배를 1시간을 드려도 정말 그 준비하고 심령으로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 그렇게 갈 때 정말 이 예배를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몇천 명을 동원하시고 성가대를 훈련을 시키시고 목사님을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준비시키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허락한 예배로, 그냥 아무리 하나님이 준비하셨어도 내가 준비 안 됐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내가 준비한 정말 심령으로 그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간 예배는 분명히 그 하나님이 거기서 이미 일하시고 계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로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나의 심령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어차피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니까 아예 안 드린다. 이거 내가 온전한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 되니까 아예 밥 안 준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효력이 없다는 거 이해가 가시죠?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드리는 드림의 예배, 드림의 물질, 뭐 드림의 어떤 모든 그런 행위들이 물 한 잔을 떠다 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의 그 성향을 보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정말 아버지 원하심으로 하려고 애쓰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거기서 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만남이, 그 은혜가 있을 때 그게 바로 믿음이 되는 거죠. 그죠? 뭐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지만 내가 준비 안 될 때는 그 예비하심을 내게 허락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준비하는 그 심령으로 준비, 어차피 하는 거지만, 겉에 하는 거지만 거기에 심령으로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게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 만날 수 있게,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겉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리게 온 동네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정말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에게 대인관계 파트너인 사람이 나를 참 진리로 못 가게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대인관계 파트너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불편케 하는 사람이 오히려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나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진리로 잘 갈 수 있게 하는 요소들이죠. 그죠? 그래서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겉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리게 온통에 퍼지느니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한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나는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정말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서 이 성도들에게 그 하신 말씀 중에 참 정말 그 믿음의 그 성도들에게 아주 정말 그들을 아주 믿는 믿음, 하나님하고의 사도 바울하고의 그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나를 이렇게 믿음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부분을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 확신하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한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하는 정말 그 사랑의 뭐랄까 고백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잖아요. 통신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그룹 토의도 하고 이렇게 이제 얼굴도 뵙고 이제 전화 통화도 하지만 안 하시는 분들, 안 만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못 만나시고 전화 통화도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제 다 깨고 있죠. 다 알고 있죠. 전화를 안 해도 전화를 해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셔도 안 하셔도 다 저는 알고 있죠. 참 그렇게 알게 하셔요. 다 알고 있으면서 정말 정말 아버지가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리고 정말 마음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한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요동케 하는 자, 그러면 어떤 요동케 하는 인물, 나를 믿음으로 못 가게 하는 어떤 요동케 하는 어떤 자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저는 그렇게 봐져요. 요동케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나에게 대인관계 있는 자들을 심판을 받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요동케 하는 성향들, 그런 부분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게 결국 날에도 심판을 받는다. 이해 가시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주관적인 말씀으로만 보면 나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확신하는데 나를 요동케 하는 그런 자들. 그러니까는 우리가 요동케 하는 자 그러면 좀 내가 뭐랄까 대인관계에 있는 어떤 대상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요동케 하는 내 속에 있는 어떤 성향들, 그죠? 근데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도 날에도 심판이 된다는 거를 내가 인정하려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저롭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어떤 법적인 어떤 행위로 하는 부분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행위로만 하려면 십자가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치는 것이 그쳤다. 그러니까는 행위로만은 어떤 겉의 부분만 가지고는 아니 된다는 얘기를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나를 정말 성령 안에, 생명 안에,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가지 못하게 하는 어지럽게 하는 것들을 스스로, 그런 사람들을 베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내가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내 안에서 내가 결단하고 그런 부분들을 베어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그래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나를 좁게 만들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잘라버리는, 그죠? 단정해버리는 그런 부분으로 우를 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내 속에 있는 나의 그런 그 어지럽게 하는 거, 또 아니면 그 나를 요동케 하는 그런 부분들, 육신적으로 나를 그 성령 안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육신 성향으로 가는, 율법적으로 가게 하는 그런 성향들을 잘라버리고 이제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베어버리는 그런 내 안에서 그 결단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1절에서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유를 위하여. 자유는 곧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께서 난 것이라 그랬죠. 1절에도 그죠?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난 것이고 자유를 위해서 그러면 자유가 곧 주님 그 자체라시는 거죠. 그럼 내가 그만큼 나의 부분이 내 심령에 뭔가 부담이 되는 나를 자유케 못하는 많은 성향들이 있잖아요. 내 성향도 있을 수 있고 나의 속성도 그죠? 악성, 독성, 죄성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 그 형편도 있을 수 있죠. 보이는 그죠? 보이지 않는 내 속의 성향 아니면 보이는 갖가지의 물질이라든지 그 환경이라든지 그 메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온전한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자유가 안 되는 것은 그 환경과 어떤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안에 있는 그런 온전한 자유가 이미 허락하셨고 그것 때문에 부르셨는데 내가 그 온전한 자유 속에 있지 못하는 것은 나의 어떤 부분인가. 나의 어떤 부분 때문에 내 환경도 이렇게 매이고 물질도 매이고 그죠? 그런 어떤 속성 가운데 매여서 뭔가 나를 속박하는 자유로 있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뭔가 그거를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타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자유가 이 육신의 자유도 물론 자유지만 그 겉의 부분부터 안에 심령에 지금 얘기한 그런 나의 모든 속성들도 그 자유가 되는 기회를 주셨는데 어떤 우리가 오해를 한다면 그 육신으로 오는 자유죠. 그 물질도 내게 맡겼고 내 맘대로 내 시간을 해도 되는 그 자유를 그거를 그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해가 좀 안 가실 수 있는데 그 육체의 기회, 나의 내 육신의 유익한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죠.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시간의 자유를 남편이 없게 함으로도 시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물질도 내 권한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수록 그걸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죠. 그죠? 육체의 기회로 삼는 데는 뭐예요? 요 뒤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육체의 일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나의 육신적인, 일반적인 육신 중심의, 내 중심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타라. 오직 어떤 사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시죠.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종로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서 모든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 가지고 또 허락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허락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종로릇 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권한 내 권한에 주신 거지만 그걸 아버지의 권한 밑에 하나님의 권한 속에 하나님의 뭐랄까요? 허락하심 속에 나를 거기에 또 넣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온전한 자유로 오는 내가 육신적으로 남편이 잔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누가 뭘 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 있는 그 자유가 아닌 그 자유도 하나님의 권한 속에 가서 온전한 하나님이 허락한 자유함 속에 그러니까는 남편이 뭐라 그러지 않아서 내가 하는 거는 방종이란 말이에요. 자유가 아니라.
제가 그걸 착각했었거든요, 그전에는. 근데 그 방종이 아닌, 그 방종으로 하다 가면은 하나님의 또 어떤 그 제재가 오더라고요. 그 방종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자유. 내가 스스로 나를 매이지 말고, 우리 남편은 이러니까, 우리 아내는 이러니까, 내 환경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내가 스스로 올무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당당한 것이라면 그것도 내가 정말 내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 자유로 가야 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함 속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 손주는 몇 시에 오니까 내가 몇 시까지 가야 되고 얘를 밥을 줘야 되고, 이건 내가 스스로 매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점검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환경을 통해서 뭐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환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 기도하고 갔을 때 그 자녀로부터 손주로부터 자유함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매여서 나를 내가 육체의 종로로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로태라. 사랑으로 내가 육체로 종로를 타지 말고 내가 미리 생각하고 이럴 것이다 하고 내 육체의 내 가치관으로 생각해서 나를 매이지 말고, 그래서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었나니, 그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내 몸같이 안 돼요. 그래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그래서 제가 이 훈련을 하기 전에도 참 못마땅한, 좀 내 마음 가운데 못마땅한 그런 뭐 미워하고 막 그렇게 깊이 미워하고 뭐 이렇게 고개를 흔드는 정도는 아니라도 이렇게 사람의 만남 가운데 못마땅한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참 못마땅하다. 그럴 때는 판단 비판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한 번은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판단 비판이 나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 난 할 말이 없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불현듯.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판단 비판할 수 있잖아요. 정죄할 수 있죠. 근데 그때는 막연히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한다면, 나보다 그를 더 한다고 하면 나는 뭐가 되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을 내가 자꾸 그 마음을 이렇게 지우려고 애썼던 생각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웃 사랑하기를 억지로라도 사랑하려고 해보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해보고 또 회개를 해야죠. 열심히 정말 내게 주신 자유의지 가지고 해보려고 할 때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해보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단계별로 조금씩 한꺼번에 뭐 해보려고 몇 번 하고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되죠. 그죠? 왜? 사랑의 본체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두 번, 몇 번 해서 그렇게 내 안에 딱 온전한 사랑으로 되지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정말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애쓰면 정말 모래알 만큼씩 돼요. 모래알 만큼씩. 저도 그렇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뭐라 그러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사랑이 안 되면 서로 물고 먹는다고요. 부부간에도 서로 물고 먹어요. 자녀간에도. 사랑할 땐 잠깐이고 또 내 맘에 안 들면 금방 변덕이 나서 또 물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그래서 그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할 힘이 없잖아요. 그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뭔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자꾸 주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주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작은 부분에서도. 그래서
이 지금 진리 단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이 그래도 실제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일함으로 가다가는 두루다 완전히 두루다 숲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순간순간 더 점검하고 더 긴장해서 애쓰셔야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모든 걸 주님이 하시기에 나를 맡길 때는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했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죠? 육심에 너희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면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 근데요, 그 가정 중에도 완전히 육체의 모든 성향과 생각으로 살 때에도 정말 긴장하고 주님이 원하심으로 살아보겠다고 긴장하면 그때만이라도 육체 욕심으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만이라도 주님을 아주 긴장해서 찾을 때는 그때만이라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점점 넓어지고 커지고 많아지고 하면서 되는 거죠. 그럼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아주 긴장해서 나를 들이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럼 그렇죠. 너희들이 그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도 안 된다. 이렇게 성경에는 돼 있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제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제 성경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근데 집사님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은 안 틀렸고 성경이 틀린 건가 봐요. 그죠? 성경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근데 조금 하고 10개를 바라는 거죠. 하기는 1개를 했으면 1%를 했으면 100%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해놓기는 1% 해놓고 그러고 안 된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최선 쫓아 행하는 것이 그냥 쫓아 행하라니까 쫓아 행하자 대강 해놓고 대강을 바라야 되는데 대강 해놓고 온전한 걸 바라는 거죠. 근데 정말 내가 한 것만큼 그죠? 내가 한 것만큼만 주셔요. 더도들도 안 되게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쫓아 행하려고 애쓴 것만큼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에게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육체의 소욕이 뭔지를 알아야 그죠? 가죠.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뭐냐? 육체의 소욕은 그 어떤 부분? 엄마 나 학원 학원 좀 가야 되겠어요. 방학 됐는데 특강 좀 들어야 예를 들어 특강 좀 들어야 되겠어요. 그럼 그 부분 주님하고 주님 앞에 그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 그러면 아유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러죠. 방학이니까 좀 영어 강의 좀 특강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하고 들어가면 내 마음에 어때요? 내 마음에 아이고 좋잖아요. 벌써 공부 좀 열심히 해보겠다는데 이 더운 여름에 좋죠. 막 먼저 가요. 자원하는 마음이 그 마음만 내 안에서 아유 돈은 없는데 막 계산이 빠르죠. 돈은 없어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벌써 계산이 쫙 나오잖아요. 돈은 없어도 그죠. 그러면 거기서 나는 지금 이 애를 특강을 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목적이 그죠. 하나님도 걔를 특강을 보내는 게 중요하냐 이거죠. 하나님은 걔 특강하고 안 하고 하나도 관심이 없으셔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얘가 특강을 해가지고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그러셔요? 내 자녀? 관심 없으시더라고요. 그죠? 반에서 1등 하든 전교에서 1등 하든 전국에서 1등 하든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요. 나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반에서 1등을 했나 2등을 했나 5등을 했나 나만 관심이 많지 하나님도 나와 똑같이 관심이 있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네 자녀가 엄마 나 이제 여름방학인데 아주 정신 차리고 특강 좀 들어야 되겠어 할 때 그 마음, 네 마음이 어떠한가 요것만 관심이 있으라고요. 걔가 특강을 받는 것도 특강을 받아서 100점을 받는 것도 관심 없어요. 그때 내 마음이 막 육신 중심으로 좋잖아요. 엄마 요 강의 들으면 어떠고 저떠고 뭐 해야 되겠다. 하긴 싫은데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막 내 마음이 먼저 앞장서죠. 날아가죠. 아 금방 뭐 아주 뭐 금방 무슨 벼락에서 뭐 떨어져서 금방 아주 요 특강 한 달만 들으면 두 달만 들으면 막 굉장히 역전될 것 같은 막 소망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보신다니까. 그거는 내 마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그 육신 중심의 그 계산이 이미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거든요. 걔가 아무리 1등을 하고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좋은 대학교로 가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어쩌도 그 심령에 어때요? 그 심령 이렇게 결혼하신 자녀들 출가시키신 권사님도 계시고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는 막 그냥 목숨을 다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시집장가 보내니까 어떠세요? 그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한 것이 다한 것만큼 돼요? 전혀 안 돼요. 전혀.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배반도 커요. 배반도. 그죠? 왜? 나 그 육신의 소욕으로 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잖아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영어 특강 좀 받고 지금은 뭐 받고 하고 잘하면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잘 살겠지. 이렇게 잘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그냥 비도서라도 잘 가르치면 니들 잘 되겠지. 나같이 살아요. 나같이. 그게 성경에 있더라고요. 내가 축복이 내가 지금 나는 이렇게 살지만 니들은 잘 살아라.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아야 내 자녀도 잘 살아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함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자유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이 내가 누려져야 그거를 가지고 자녀도 나눠주죠. 나는 죽겠네 살겠네 하고 너는 잘 살아라. 안 돼요. 내 죽겠네 살겠네 물려주는 거죠. 결국 그래요.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리고 대체로 여러분 부모가 산 대로 여러분도 사시잖아요. 별 뾰족한 수 없잖아요. 그죠? 내 엄마같이 내가 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는 엄마보다 잘 살고 있으니까 대체로 그렇게 산다니까. 그거봐도 못하게 살 거예요. 아마. 그것만도 못하게. 내 엄마보다 내 부모보다도 못하게. 그럼 내 자녀는 나보다 더 못하게 산다고 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려고. 너만 회복이 되면 그죠? 그럼 몇 대까지 간다 그래요? 다 있죠 성경에. 축복과 저주가 어디까지 있다 하는 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껴놓고 나는 이렇게 사니까 너네들은 좀 잘 살아야 된다 아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면 그만큼 내가 한 것만큼 이렇게 육신으로 한 것만큼 밑에 바닥도 웅덩이가 파지죠. 그렇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하면 성령을 거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 자녀가 특강을 듣겠다, 뭐 어쩌겠다, 뭐 좋은 데로 이사 가겠다, 뭐 이럴 때 나는 그 자녀가 좋은 데로 이사 가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나는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그렇게 좋고 좋을 때 네 마음이 어떠한가 나만 보신다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있나 성령의 소욕으로 있나. 그 육신 중심의 모든 것이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이 육체가 불편해요. 못마땅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지.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 그러지. 이 육체가 거북하거든요. 거슬리거든요. 힘들거든요. 하기가 싫거든요. 그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알아줘야 되고, 좀 인정해줘야 되고, 나를 높여줘야 되는데, 성령의 소욕은 나를 낮추고, 종노릇 해야 되는 거니까, 육체가 거스려지죠. 그건 서로 대적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해가셔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하면은 그 죽고 썩을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사. 그럼 이게 다 나랑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옛날에 성경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사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맹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거를 봐야 되냐? 음행, 나 음행 안 했어. 더러운 거 뭐 별로 그렇지 않아. 호색 안 그랬어. 별로. 우상숭배 나 절 안 다녀. 술수 나 별로 술수 안 지지. 원수면은 그렇게 뭐 원수 맺는 거 없고 막 이러고 봐요. 분쟁 뭐 그게 뭐 누구랑 머리 잡고 싸운 일 없고 시기 뭐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한 가지만 내 시기 이 한 가지만 보면 다 걸린 거예요. 다 전체 음행 더러운 거 벌써 음행에서 걸렸어요. 하나님보다 내 자녀 사랑하면 돈 사랑하면 내 남편 사랑하면 어떤 뭐를 사랑하면 벌써 음행으로 걸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처음부터 걸린 거예요. 처음부터 안 걸려. 음행 안 했다고 다 지나가고 얼렁뚱땅 지나가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별로 안 걸린 것 같단 말이에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그거 같은 거 별로 안 걸렸잖아요. 그죠? 근데 별로 안 걸렸는데 성령의 열매가 왜 안 오냐 말이에요. 그죠? 별로 안 걸렸는데 성령의 열매가 와야지. 안 걸렸으면. 근데 오긴 와요.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냐면 사랑. 아니 나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잖아요. 조금. 그죠? 나한테 잘할 때 나한테 그래도 뭐 선물이라도 좋은 거 하든지 뭐 잘할 때는 조금 사랑하잖아요. 그죠? 희락도 오고 화평도 오고 오래 참음도 좀 참아보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육체의 일을 이 하나하나 여기서 내가 발견이 돼야 돼요. 이렇게 내가 음행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떤 부분에 내가 음행하고 있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냐.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죽게 하듯 하랬지. 남편에게 하는 것이 죽게 하듯 하랬으니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해야 이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기 때문에 내가 안 들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잔소리 안 들으려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속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분별이 잘 돼야 돼요. 정말 죽게 하듯 하는 거. 거기에 내 유익이 있으면 안 되죠. 내 유익 그러면 아시죠, 이제는? 그게 벌써 내 유익이 있는 것은 벌써 내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인정받고자 내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수수와 내가 얼마나 우상숭배하고 내가 얼마나 수수를 부리는지 몰라요. 아주 작은 거 하나에도 내가 스스로 부리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거 하나에도 원수를 맺고 말 한마디에 얼마나 원수를 맺게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오해하고 자기를 매이고 이 사람은 그냥 얘기했어도 그걸 자기로 듣고 자기가 자기로 그냥 그렇게 하고서 원수 맺고 마음에서 분쟁하고 시기 질투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분내는 거, 당짓는 거, 이렇게 편가르고
집에서도 당이 있더라고요. 집에서도. 보니까. 집안에서도. 아주 내 편, 네 편. 제가 그랬어요. 제가 결혼하고, 이제 큰애를 낳고, 이제 하나만 낳으려고 하다가, 이제 둘째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신랑한테, 나만 억울하다 그랬죠. 당신도 하나 낳고 나도 하나 낳아야 되는데 왜 나만 둘 낳아야 되냐, 나만 낳아야 되냐, 난 참 억울하다. 그러니까 억지소리를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근데 그러면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당신 하나 낳고 나 하나 낳았으면 더 큰 패싸움 벌려졌을 거예요. 그죠? 내가 다 낳았어도 거기서 탁 또 패가 갈리잖아요. 그죠? 제가 난 아들 있고 딸 있는데도 거기서 내 편, 네 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다 아시고 진짜 너 하나 낳고 나 하나 낳고 그래서 교대로 낳았어봐요. 이 패가 얼마나 더 심하게 갈렸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가정 안에서도 당짓는 게 있고 내 안에서도 당연히 있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또 특이와 어마어마해요. 특이하는 거. 별로 없는데 별로 속에를 파고 들어가면 어마어마해요. 그 별로가 아니더라고요. 그 술 취함. 그 술 취함이 꼭 술 안 먹어. 세상 것에 취해 있는 거. 세상 것 내가 막 그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도 취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커피 같은 것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뭐 한 잔 정도, 두 잔 정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막 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뭐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낚시 같은 것도 예를 들면 낚시도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여가로 즐길 수 있잖아요. 근데 막 그거 막 지나치게 좋아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취한 거더라고요. 세상 것에 취한 거. 그 술 취함.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방탕함. 방탕함이 하나님 중심으로 있지 않는 게 모두 방탕한 거죠. 그 안일함도 그 속에 들어가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요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거 적어놓고 작전기도를 1년을 했대요. 근데 안 하는 작전기도에서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요 위에 육신의 일을 가지고 나를 자꾸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 나를 자꾸 보고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드리면 이 성령의 열매는 그냥 와요. 그냥 맺혀져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그런 육신적인 그것이 내 안에서 회개로 내 안에서 처리가 되면 처리된 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만약에 이렇게 뭐 우리가 느낀다든지 본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그 처리된 그 죄가 처리된 그 육신의 성향이 그 육체의 일이 처리된 곳에 뭐가 오겠어요?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성령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죠? 그게 내 안에 오겠죠. 그래서 참 정말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내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희락으로 기쁨을 가지고 왔다 안 왔다 하는 게 아니고 희락도 됐다 안 됐다 되는 게 아니고 그 화평도 화평이 됐다 원수가 됐다 화평이 됐다 전쟁이 났다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그죠? 화평이 되긴 되는데 전쟁 날 때도 많잖아요. 그게 아닌 화평이 되고 오래 참아지고 자비가 되고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 누구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뭐와 같이 말가 되냐면 육체와 함께 이 육체를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모르더라고요. 아주 싫은 소리 요만큼도 안 들으려고 아주 목숨을 다하잖아요. 들으세요. 손가락질도 좀 받으세요. 애매한 소리도 좀 들으세요. 억울한 소리도 좀 들으세요. 그래서 좀 들어서 좀 살 좀 말리면 좋잖아요. 그죠? 좀 들으세요. 좀 들어야 돼요. 사람한테는 좀 들으세요. 사람한테 듣는 것만큼 아버지 앞에 가면 되죠.
사람 앞에 절대 안 들으려고 막 아주 뭐 얼마나 오기를 부리는지 몰라요. 뭐 얼마나 변명을 하고 뭐 억지 소리 해서라도 제가 그랬어요. 아 제가 이겨야 돼요 막 남편한테도. 그러니까는 빨간 것도 막 파란 거라고 우겨가지고 이겨요 결국은. 그래서 뭐 아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요. 그럼 내가 이겼다고 좋다 그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얘 육체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육체와 함께 얘 사랑하는 이 모든 거 얘가 좋아하는 거 뭐 귀에 아주 좋은 소리 듣기 좋아하는 거 이것도 얘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육체가 좋아하는 거. 그럼 모든 것을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안 되려면 마음대로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죠? 그 육체와 함께 육신의 그 모든 것,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자녀 특강 간다 그러면 왜 좋으냔 말이에요. 그죠? 그 아주 내 욕망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잖아요. 내 안에. 아주 잘 되면 아주 내 체면도 쓰고 막 계급장 달잖아요. 주룩주룩. 이북에 이렇게 왜, 여러분도 그런 거 보고 안 느끼세요? 이북에 왜 그 무슨 대회 하면은 막 여기 가슴에 뭐 사방에 계급장 막 번쩍번쩍한 거 달았죠? 그런 거 보고, 아이고, 뭐 저거, 우리 그거 볼 때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아, 저 사람 대단하다. 존경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하죠? 근데 내가 그렇게 달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 그죠? 얼마나 여기다 막 나를 나타내는 거, 잔뜩 잘하잖아요. 양쪽 가슴에. 근데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달고 있다니까? 똑같아요. 그 이북 사람들 달고 있는 거 우리가 알아주냐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만나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그 모습이에요. 그런 거, 아이고, 참 불쌍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저게 나구나. 이렇게 좀 보세요. 막 그러고 자랑스럽게 있잖아요. 그 앞자리에. 그거 달고. 그죠? 아유, 참. 저 사람들 저 속아서, 김정일한테 속아서 저러는구나. 불쌍하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게 나예요, 나. 나만 있는 대로 달고 좀 막 보이고 싶어서 계급장 달고 오만 거.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것 좀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그 욕심, 그 자랑하고 싶은 거.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행하라. 열매 있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특이하게 말지니라. 이해 가시죠?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참 믿음 좋다고 하지 말고, 그 자랑하지 말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특이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고, 그게 바로 이웃 사람들이 잔뜩 붙이는 게 헛된 영광 아닙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그 내가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게 뭔가 아주 여기다 좀 보시라는 거예요. 서로 격동하고 서로 특이하지 말지니라. 제발 좀 그렇게 하시라고 간곡하게. 사도 바울이 정말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는데 아주 정말 이 간곡한, 우리에게 간곡하게 바라는 게 좀 느껴지셔야 돼요. 그죠? 저와 여러분 아무 상관없는데 이렇게 간곡하게 대변하는 게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정말 순종하는,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이미 이렇게 정말 사모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심령을 우리가 알 줄 알고 이렇게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좀 아주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때문에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저희들이 육으로 사는 것이 또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육체의 일은 이렇게 현저하고 정말 그 나를 위한, 그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를 나타내기 위한 나의 욕망과 시기와 질투, 아버지 나를 정말 나를 숭배하기 위한
그런 모든 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그 육체의 일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정말 성령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알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법 안에, 아버지 사랑의 법 안에, 사람의 믿음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의 우리의 그 모든 심령 속에 주님 받으시고 연락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